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너무나 이제 우리가 찬양한 그 많은 찬양들 가운데 왕이 나심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죠. 이 세상에 특히 대한민국에 저도 이제 영국에도 가보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마음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탄코 말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이 아니면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고 오히려 어쩌면 더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이 세상 임금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투입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나는 기독교가 안 믿어, 안 맞아.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 같이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 엄마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할 때 자기는 기독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준 줄 알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너무 내려놔야 될 게 많고 너무 해야 할 게 많아. 막 교회는 막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말이 많아. 자기는 기독교가 안 맞는다고 하는 그 엄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자기의 어떤 후견인 혹은 자기를 뒷받침해줄 자기의 한계를 보완해줄 존재로 신을 원하는 그런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모든 과정과 지금의 신약의 모든 스토리와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왕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심판을 받고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 포로로 가고 이 모든 어려움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고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는데 난 여호와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당신 여호와는 나를 복을 줘야만 해. 근데 그 원하는 복이 오지 않자 그 여호와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나에게 비를 주고 복을 주는 바알을 따라갈 거야. 이세벨을 따라갈 거야. 아니, 여호와만으로는 부족해. 바알도 믿고 이세벨도 믿고 여호와도 믿자. 이것이 혼합주의죠. 제가 영국에 가서 보고 온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그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에서 선포하지 말라. 이미 모든 신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그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신은 필요 없다.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고 우리를 조정하는 신 따위는 우리가 필요 없다. 우리의 이성이 걸러낸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은 다 신화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산기도 갔을 때 어떤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이 거기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배우는데 아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래요. 모세의 저작이 아니래요. 제사장 문서, 무슨 문서, 소위 말하는 문서 비평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 비평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배웠죠. 이러한 신학적 이론이 있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설로 가르쳐줬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어떤 논리로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론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 논리의 허점과 맹점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박사학위 가면 그걸 더 많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를 안 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문서서를 주장한 벨하우전이나 슈라일 마허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학설과 이론을 머리에 지나도록 내가 배워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를 안 간 거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는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 오세오경은 짜깁기 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짜깁기 한 것이다라고 그걸 믿어라. 그게 진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서구 신학은 다 그렇게 넘어갔고 대한민국 안에도 대다수의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그 능력을 아주 무한신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인간의 이성, 여러분 잘 아는 칸트 이런 사람 아시죠? 그런 여파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다인의 진화론이 나오고 이 계몽주의 여파 가운데 성경도 해부하기 시작하는, 성경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득되어지지 않는 걸 다 잘라내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과 논리에 갇혀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정말 원치 않는 나의 이 원초적인 원죄를 갖고 있는 이 자아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수천 번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부터도 들었고 복음서 설교 들을 때도 들었는데 자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보다 클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그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신의 속성을 모두 가신 그분이 하나의 세포가 되어 여인의 자궁으로 내려온다는 것. 그 하나의 세포 속에, 그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둔다는 것. 그 대가지불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재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일을 순종했을까요? 마리아는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대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 이 약혼이라는 것은 정혼이에요. 정혼. 근데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유부녀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정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여자가 다른 어떤 남자에게 시집갈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 공동체와 그 모든 사회 속에서의 실제적으로 법적인 유부녀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 복음서를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신랑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다시 올 때까지 이 기간이 있는 겁니다. 정혼하고 실제적으로 실제 혼으로 동거하기 전까지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가 살 신혼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지면 다시 정혼한 처녀에게 와서, 약혼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데리고 그 신혼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리아가 유부녀였어요. 함께 남편과 살림을 살고 신혼집에 가서 이렇게 함께 삶을 동거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부녀에게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너의 태가 필요하니 내가 성령으로 내 아들을 너의 자궁을 빌리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처녀가,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간음한 여자는 끌어내다 죽이라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했을 때 주의 계집종 이오니, 자기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나의 지정의와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거를 추구할 권리가 없는 종이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수용했어요. 저는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가 엄청난 순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으십니까? 마리아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나를 복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태를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자, 요셉은 엄청난 고민이 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내서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도 또 하고 배도 불러오고, 자기는 이 여자를 동침한 적이 없어. 이 여자를 거룩한 여자고 나의 약혼녀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노와
정말 그 복수심이 있었다면 이것을 떠벌려서 이 여자를 매장시켜야 돼. 현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것이 정당한 권리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왜?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거죠.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니 이 여자를 진짜 화가 난 혈기대로 한다면 정말 돌맞아 죽어야 될 죄를 저지른 여자인데 내가 이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파혼을 하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마리아를 사랑했고 자기의 본능과 분노대로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너무 고민이 되겠죠.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자, 꿈에 나왔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천사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잠에서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XX 꿈이야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지 않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로서는 가장 어려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맨날 스토리로 들으니까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내 약혼자가 어떤 애를 뵀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애를 뵀는데 내가 이 여자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 같이 하지 않는 거, 이 남자로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순종한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왜? 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을 위해서, 복주는 그러한 종교적으로 믿는 그 종교의 신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동네 사람들한테 바보 같은 남자, 수근수근 저 자기 사생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 별별 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욕감을 견디며 이 아내를 신뢰하고 그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요셉이. 이게 서구에, 제가 서양사 전공했지 않습니까? 서구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자료들에는 이 예수는 사생아라고 나와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에 사람들이 입을 대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 수근수근 아는 거예요. 그럼 찌질한 남자, 바보 같은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아내와 이 아이를 보호자로 자청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자기의 혈기와 분노와 그 어떤 것들을 꺾어내야만 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간과하시면 안 돼요. 다 아는 스토리라 여러분이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유대 왕국이 둘로 갈라졌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은 끊임없는 우상숭배의 길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짝퉁 여호와를 만들어낸 여로보암의 뜻에 따라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멸망의 길로 계속 가서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통치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통치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들은. 그런데 남왕국의 왕들은 섞여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왕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왕은 우시아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므낫세도 있는데, 우시아는 중간에 왔다 갔다 했고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고 므낫세는 악하게 그지없게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에요. 그 시대에 아하스 왕도 있고, 자, 그 시대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00~600년 전에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걸 너무나 디테일하게 예언해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500~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배경은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사방 팔방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심장이 녹아서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왕실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500~600년 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500~600년 전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봐?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그 예언을 경험해?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성취가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대에 이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처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라는 말은 요새 참 안 쓰는 말이지만, 처녀라는 말은 그냥 모든 길거리에 다니는 다 처녀, 결혼하는 미혼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알마라는 히브리어는 정혼한 처녀예요. 정혼한 처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미 법적으로는 남의 유부녀가 되었는데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육체적으로는 처녀인 그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이사야는 결혼했었고 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죽었나 봐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사야가 두 번째 부인을 맡기 위해서 어떤 여자와 정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 왕에게 가서 말을 하고 이 예언을 하고 이사야의 아내가 둘째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여기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쭉 그 앞뒤 문맥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그 둘째 아이를 여기서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데 이것이 증표인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같이 거기다 싸서 포장지에 싸서 알맹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성경의 비유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까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라. 내가 모든 자들이 이걸 알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 통치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 포장지에 다 싸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들은 아까 마태복음의 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알마라는 약혼한 정혼한 처녀를 통하여 오신다는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이것이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걸 기다린 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뭐 옛날의 이야기고 뭐 이사야 선지자가 뭐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왕 앞에 가서 했던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옛날 스토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나의 자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번에도 가서 여러분들을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대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한 분들, 몇십 년 정말 정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혹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대원이 들어갔을 때 아멘 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그게 아주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됐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따놓고도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신학교 학장 자리 내려놓고 정글로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이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미친 사람 취급받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터치할 때 그들은 아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교회를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된 그 교회를 갔을 때 젊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각자 주셨는데 심령으로 안 들어가고 귀로 미끄러져 나가요. 심령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귀로 미끄러져 나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심령에 붙들고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이것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싸우며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 인생에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는 얘기지 뭐 좋은 얘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분은 약간 영어가 안 되고 부인이 영어가 더 잘 되고 약간 위축되어 있고요. 영어가 잘 안 된대. 본인이 자기 소개할 때 제가 아직 영어가 짧아서 이렇게 하는데 부인이 더 영국에 먼저 왔는데 그에게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네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하지 말라. 내가 내 입술에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주의 말 선포하라는 엄청나게 고무하고 격려하는 말씀인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인에게는 너는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들이 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취하여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은 주의 일을 보리라. 주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마침내 그 성취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으로 나타나리라. 이것이 엄청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리아 부부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그 세상에선 조롱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영광의 자리거든요.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그 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의 티오가 돌아간 건데 그것은 죽음의 위협의 포장지에 싸져서 와.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왕의 통치를 완벽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하는 얘기고 이건 선교사님들 제가 수십 년을 도왔는데요. 뺑뺑 도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목사님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돌파가 없어요. 뺑뺑 돌아요. 어떤 경우 점점 더 심해져요. 그 묶임과 얽매임이.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하리라.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식도 보내, 남편도 보내,
직장도 보내.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나 단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미션. 여러분, 가족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한데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과 내가 하나님한테 미션 것이 달라요. 내 미션은 수행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세우는 건 기본이고 중요하고 아들 세우고 남편 세우고 또 뭐 아버지로서 자식들 부양하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말고 1대1의 영혼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 앞에 달란트 비유 많이 배웠잖아요. 목사한테 문화의 비유 많이 배웠잖아요. 비유로 반드시 선다니까요.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요.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너 어떻게 했어? 라고 묻는 그 물음을 물으신다고요. 그것에 대답할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분명히 비유에 나왔죠.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들을 어떻게? 묶어서 바꿔 넣어두는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는 그 자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미션을 100% 이뤄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더 조금 보면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자,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이요. 영적으로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를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현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실 때에 왕으로 오셨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실제하는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것은 언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이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이 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코로나가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런 어떤 눈의 표면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왕이 오시는 걸 몰라요. 왕의 통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번에도 왕의 통치를 경험했어요. 서진교회가 단독 건물로 이사 갈 수 있는 여러분 헌금도 없습니다. 헌금도 없고요. 우리 안에도 돈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빚쟁이들만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누구에게 또 비전을 주시고 해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 하면서 막 헌금을 왕창왕창 보내가지고 막 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자는 내 능력만큼만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만 경험하고 살아요. 어떤 경우는 그것마저 원수에게 탈취당해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이걸 예언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성취될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개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걸 내내 교육받았어요.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에게 아들이 나온다고 하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메시아라는 충호는 인간이 가질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아기가 나와야 되겠죠. 아들이 나와야 되겠죠. 딸이 아니라 아들이어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그 시대에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가 통치자가 될 거라는 얘기죠. 통치자가 될 거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인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 나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예언하는 이사야도 100%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인데 아버지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것까지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국이 망한 거 아시죠? 망했죠. 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림하시려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예언이 이렇게 한 번의 예언이 되었지만 이 예언 속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녹아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것이 다 한꺼번에 시간적 차이를 겹쳐서 봤지만 사실은 이것을 쭉 펼쳐놓으면 굉장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한 싹이라는 단어, 구약을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이 주는 상징을 봐야 돼요. 이 싹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새의 핏줄을 따라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 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있다는 그 한 어떤 존재에게.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예배 처소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막 내려와서 막 너무 기쁨이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제가 영상 올렸던 거리 전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거리 전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지적인 분이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지성이 발달되고 의지가 발달된 분이에요. 그래서 센시티브하거나 이모셔널한 게 약한 분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준대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나무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에 왕이시고 막 이렇게 구세주라는 걸 막 영어로 막 선포하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비웃으려고 다가와요. 처음에 그 눈을 똑바로 보고 복음을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 기싸움에서 쫙 보고 얘기하면 오케이 하고 기도를 받아요. 엄청 1시간 안에 3팀 4팀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엄청 도전받아요. 제가 전략 후기 기독교 사회의 전도는 뭐 관계 전도고 봉사가 섬김이고,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냥 성령의 쓰나미로 막 하니까 오케이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첫 걸음을 뛴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집에 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온 뭔가 자기의 전인격 존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막 뼛속 깊이 느껴가지고 자기가 그 행복감이 어떻게 너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감이에요. 그 행복감이 너무 좋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순종하고 오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잖아요. 예수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서 비웃음과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취해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도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고, 이거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다른 게 더 즐거운 거는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아직도 나의 전인격에 그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와 지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영이 충만하게 기쁘기보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 대박을 쳤어. 뭔가 세상에 돈을 막 일확천금을 했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게 되었어. 이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면 이걸 못 내려놔요. 근데 진짜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기쁨을 맛봐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을 얻는 길이 있는데, 요 눈앞에 이 땅에서 뭐 주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명예 갖고 요거 따라가다 보면 요거의 유통기한은 뭐예요? 내가 죽는 순간 끝나요. 요거는 혹은 내가 죽기도 전에 다 불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이것은 보장이 안 돼. 이것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따라가서 얻는 것들은 영원까지 보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누우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을 얘기한 건데요. 제가 그 어떤 자매, 탈북 자매, 그 자매를 돕고 있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딸이 자고 있는데, 딸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그런데 그 아이를 맨날 잘 때마다 기도해 주는데 얘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니.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막 이 꿈을 꾼 거예요. 사자가 있고 막 어디 이렇게 동산 같은 데인데 사자가 있고 막 양도 있고, 그런데 양은 지금 우리가 보는 양하고 똑같이 생겼더래. 근데 사자는 이빨이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더라는 거예요. 사자 이빨이 소 이빨 같다는 거예요. 걔가 이 이사야서 읽었을 리가 없어요. 사자가 풀을 먹을 거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리가 없는데 걔는 꿈에서 소의 이빨과 같이 생긴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논리를 초월해요. 그거를 얘가 우리 생각은
걔가 이거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 묵상한 나머지 꿈에서 그거를 현실처럼 실현된 그림을 봤구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데 얘는 그걸 읽은 적이 없고 걔네 엄마가 교회 다닌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 그런 아이인데 걔가 엄마가 맨날 얘는 엄마는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초자연적으로 실존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이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맨날 자는 아이 발치해가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천년왕국 때 될 일을 봐서 이빨이 송곳니가 없는 사자를 봐버렸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경험시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오신다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 예언도 성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자, 여기서 이 족보는 왕가의 족보예요. 왕가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계보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는 왕이 아니죠. 이들이 족장이고 하나의 유다 가문의 유력한 이제 그 장자의 계보를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며 그 만드는데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예언할 때 그 왕통을 이어갈 아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갈 거라는 걸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하고 그 야곱이 예언한 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예언이 다윗의 왕가에 의해서 실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뭐예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부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 여기서부터는 다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 요람을 낳고 우시아는 요담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 오실 거를 이 왕들을 섬겼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의 아들 여고니아라는 왕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장 10절에서 왕국은 없어져요. 나라는 사라집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는 사라져요. 통치자는 없어져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그런데 왕통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보여지는 다윗 왕국은 역사 속에서 BC 586년에 사라졌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와 여고니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의 후손으로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경우도 있고 숨어 있을 때도 있는데 예수의 왕통이 가시적으로 보였다가 숨겨졌어요. 숨겨졌는데 그러나 유다 지파의 왕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언제 약속하셨을까요? 언제? 창세기 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것을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줬는데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땅에 있는 거 하늘 다 다스리라는데 그걸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그걸 마귀가 뺏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언제 했냐?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약속을 수천 년 전에 아담이 범죄할 그 직후에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가 통치자로 오셔서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또 많은 축복들을 주시고 가셨지만 온 세상에 그의 통치자임을 목격할 때가 있나니 그가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우리 당대의 그 통치자를 본다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만들어서 이것을 믿음의 유업으로 남겨줘야 되는 거죠. 지금 영국에는 그게 다 끊어졌더라고요. 할머니들 70, 80 남은 할머니들 6명, 7명이 교회 나오는데 나머지 젊은 사람들이 텅 비어 있어요. 기독교율이 1.8%예요. 라오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라오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막 문을 여셨잖아요. 여기는 정말 사단이 하나님의 하자만 얘기해도 찍어 누르는 그러한 문화가 돼버렸죠. 그런데 10대, 20대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그때 영접한 아이들도 다 그런 아이들인데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들은 그냥 혼자 뒷방 늙은이로 혼자 살고 엄마 아버지들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지 않고 이 아이들은 오히려 사탄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여기에 무슨 철사를 끼웠는데 이렇게 혀로 돌리니까 이게 바람개비처럼 돌아가, 말하는데 그게 계속 돌아가서 난 너무 막 이렇게 하고 뭐 온몸에 문신하고. 자,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받은 국가의 후손들로 태어났지만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이 젊은 10대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둘이 왔는데 니네 누구야? It's my boyfriend래. 여자애인데 자기 남자친구래요. 레즈비안 커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 애들이. 자, 이렇게 사단의 포로된 자를 찾아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사단이 이들을 탈취해 가서 이들에게 마약, 제가 한 분을 상담했는데 정말 멀쩡한 전문직 가진 딸이 코카인 중독이야. 그 독한 마약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복음으로 전수해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성취되기 위하여 남아있는 예언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동행 역사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셉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기 위하여 남은 고난을 육체 가운데 채우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통치를 기꺼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붙들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